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 또는 사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부르실 때는 제자, 또 보내실 때는 사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제자라는 그 말 자체가 부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도라는 말 자체가 이제 보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같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제 그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로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두세나 또는 토지세 같은 것은 이제 직접 로마 관리들이 걷었고요. 통행세 같은 그런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업자들한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합당한 그런 내용들만 올려주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 통행세를 내가 연간 100억을 걷는다. 그러면은 100억 플러스 더 거둘 수도 있는 것이고, 더 거치는 것들은 내가 가지는 그런 어떤 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민간업자들, 이제 세리로서 고용된 민간업자들은 돈을 꽤 많이 벌었다라는 것이죠.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제 적대적인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우리 돈을 걷어다가 이렇게 로마에다 갖다 던져주는 사람이니까 아주 싫어했죠.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날 때마다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길 지날 때마다 세금 걷고 하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것이 아주 좀 안정화되어 있는 나라긴 합니다만, 사실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별별 세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럽에 보면은 이 창문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이런 데 가면은 옛날 건물이 유리창이 왜 좁으냐, 왜 좁고 기냐, 그게 넓으면 넓을수록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좁게 만들어 가지고 통로만, 바람만 통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좀 짜증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길 지날 때마다 세금을 걷는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세금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이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겠죠. 아마 마태도 길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또 여리고의 그 세리죠. 바로 이제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길바닥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그 왜 그런가? 바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 상품과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이야기, 이것은 일종의 구원 서사라고 말할 수 있죠. 어찌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구원이냐? 사랑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구원이 뭐죠?
우리 이제 뭐 행복 축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 순모임에서 VIP들도 모시게 되고, 또 11월 17일에는 교회로 또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할 때에 이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또 이렇게 꺼내서 얘기하려다 보면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보통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머릿속에 한번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원이 뭐냐?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 이것은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또 원수됐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바뀌는 거.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하면은 죄사함이 구원이고요, 자녀됨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게 자녀됨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죄사함, 자녀됨, 영생,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시대마다 상황마다 좀 방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조점들이 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어떤 게 구원으로 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는 거 하니, 천국에서 풍요롭게 먹고 마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원이라고 많이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뭐 저기 부유한 자들이 먼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식사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먹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고 오니까 늦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와서 보니까 이제 성찬식 다 끝나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찬식 음식을 가지고 이제 배불리 먹으려고 하고, 또 거기 또 술도 나오잖아요. 포도주, 진탕 마셔가지고 술 취한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찬식 자체가 좀 무질서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뭔가 풍족하게 먹는 것, 그 당시 아무래도 먹을 게 좀 부족한 시대니까요, 풍족하게 먹는 것이 어떤 천국이다 또는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일제시대 같은 경우, 뭐 일제시대라고 하면 안 되죠. 일제강점기라고 요즘 하는 것 같아요. 일제시대라고 치면 이렇게 한글에서 바꾸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이렇게 바꾸던데, 일제강점기 때는 뭐가 제일 강조가 됐는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많이 강조가 됐죠. 왜 그런 거 하니,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자유 또는 주권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평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이 강조가 됐었고, 뭐 지금까지도 그런 흐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먹는 거 풍족하게 좀 먹어보자, 이게 이제 천국, 구원. 또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정치적인 자유, 주권을 가지고 좋은 세상에서 좀 살아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그 시절의 어떤 그 필요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고요, 지금은 정치적인 자유, 민주주의 이런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어쨌든 뭐 정치적인 자유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충족하게 흐르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떡을 줘도 감동이 없죠. 떡 받으면 감동이 있습니까? 이러면 떡 안 할라 또 이제. 예.
어쨌든 여러분 떡 반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예, 뭐 떡인가 보다, 뭐 누구네 집에 좋은 일이 있나 보네,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 압제당하고 힘들지만 천국 가서는 행복한 세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동 별로 안 오죠. 지금도 뭐 돈 있으면 왕인데 뭐 돈 있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지 뭐 뭔 소리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떡을 강조를 해도, 천국 강조해도 글쎄요, 사람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좀 방점이 좀 다르다, 좀 중심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날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뭘 좀 강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제 또 행복 축제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 구원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 눈물의 씨앗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잘못된 만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늘만 허락한 사랑, 이런 경우에 이제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걸 뭘까라고 한다면은, 뭐 이 사랑도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나에게 초코파이를 갖다 줘요. 그럼 내가 사랑받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 제일 좋은 것을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럼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왜 밖에서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사랑받거든요. 가정에서는 그래도 내가 왕 대접받고 사람 대접받고 인정받으니까 내가 가정에서는 사랑받는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 가정에 들어왔는데도 별로 이렇게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강아지만 나와가지고 밥 달라고, 개껌 달라고 이렇게 북적거리고 있으면 짜증나겠죠. 집에 안 들어가고 싶겠죠. 내가 여기서는 사랑받지를 못하는구나 하고서는 집 나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인데, 사랑이 뭐냐? 내가 그 모임에서 또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생활도요, 사랑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전혀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회사 생활 진행하기 쉽지 않겠죠. 회사에서의 사랑은 뭡니까? 월급이죠. 월급은 사랑이죠. 월급은 사랑. 월급이 사랑이잖아요. 월급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쥐꼬리만큼만 준다 그러면 당장 뭐 때려치고 딴 데로 가겠죠. 딴 데 돈 더 많이 주는, 사랑 많이 주는 회사로 가겠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9장 초반부에 보시면은 이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마태 이야기 전에 보시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마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친구들이 그 중풍병을 앓는 그 친구를 침상에 뉘어가지고 왔더니만 예수님 집 앞에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붕을 뜯어서 이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고침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9장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 받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바리새인이 아니 당신이 뭔데 뭐 죄를 사하는 능력이 뭐 있네 없네 하면서 뭐 옥신각신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한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사함이 구원이고, 그죠? 아들됨, 자녀됨이 구원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음이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심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 사회 속에는 병든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꼬이고 안 풀렸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잘 된다, 건강하다, 뭐 결혼을 했다, 뭐 했다, 좋은 일 많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반대 경우는 이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그건 뭐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뭐 편만한 그런 어떤 뭐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편견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중풍병자는 이 사람이 이제 멀쩡한 몸이 아파졌으니까 당연히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앞에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자야. 여러분, 중풍병자를 누가 관심 가지나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죠. 저주받은 사람을 누가 관심 가집니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저주받아서 뭐 나가 떨어졌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거리요. 그렇게 이 사람은 소외된 사람이었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시시한 사람, 작은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지옥에 갈 뻔했는데 구살생으로 천국 가게 됐어, 죽다 살았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란 개념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아무도 나를 주목해 보지도 않았고 시시한 사람이고 알아봐 주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뭔가를 대신시킬 만큼 너는 정말 귀한 존재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땅끝에서 너를 모은다, 모퉁이에서 너를 모은다. 여러분, 같은 얘기죠. 이 중풍병자도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시시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는 중요한 인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가운데서는 구석탱이에 이렇게 처박혀 사는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달리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쫓겨난 사람, 수욕받는 사람, 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는 먹을 게 넘쳐납니다. 교회에서 빵 줘도 그렇게 감동이 없고요. 또 정치적인 자유가 흐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얘기해 본들 글쎄 그게 크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뭘까요? 소외감이죠. 소외감. 어제 서울에서 저거 했나 보죠. 그 불꽃 축제를 했나 보죠. 거기 100만 명이 모였다. 교통이 마비가 됐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하고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만 거기서도 아마 외로움에 눈물 짓는 사람은 있을 거리요. 사람들은 다 외톨이라는 생각을 하고 왕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사랑받기를 갈망하죠. 사랑받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친구들 간에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회사에서도 좀 사랑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월급이 좀 올랐으면 이게 내가 더 많이 사랑받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도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그냥 늘 적혀있는 문구다 보니까 그 의뢰 거 그냥 사랑하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통행세 걷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이고요. 더더군다나 아마 이 마태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없을 겁니다. 늘 저기 앉아가지고 우리한테 돈 뜯어내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할 것이지 다른 것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특별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든지 모임이든지 어디든지 소품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소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갖다 놓은 그냥 사람 같은 사람 있잖아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못 보고 저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보셨다.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봤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릅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잖아요. 생각해 보고, 야, 저 사람이 저런 장점이 있겠는걸, 저런 특징이 있겠는걸,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 좋겠어, 선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를 그냥 보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선발했다라는 겁니다. 불렀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마태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는 것, 주목하시는 것, 그리고 부르셨죠. 중요한 사람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요. 이 사랑이 바로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식물들도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뭡니까? 관심이죠.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열흘 만에 물 주세요 하면은 열흘 만에 물 주는 겁니다. 왜요? 그 식물이 중요하니까. 근데 관심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열흘이 아니라 100일, 200일, 그냥 말라 죽을 때까지, 얘가 왜 말라 죽었지? 이러면서 이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사랑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사람을 살게 만들고 구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불렀으니까 여기 나오셨죠? 그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그러진 않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여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순모임에서 누군가를 초청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람을 특별히 초청해서 모셔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놔두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셨고 바라보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응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다 사랑하시죠? 예? 저만 사랑하나요? 예. 스마트폰을 늘 손에 쥐고 잠잘 때도 옆에 끼고 자잖아요. 잠잘 때도. 여러분, 우린 다 스마트폰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가? 스마트폰은요, 반응이 남다르거든요. 우리가 사람도 보면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인간은 보통 저 인간이라고 안 하죠. 저 시옷 기억은 그냥 불러도 대답도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안 그래요. 반응이 남달라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느냐, 늘 새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줘요. 어떤 메시지도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와 있고 뉴스 들어가면 새로운 뉴스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날씨, 기차표 다 반응을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스마트폰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 그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도파민을 뿜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불렀는데 대답도 시원찮고 반응도 그냥 시큰둥하다, 그러면은 짜증이 나겠죠. 근데 한마디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면서 이렇게 가서 해가지고 사장님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탁 보고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사장님을 굉장히 이렇게 만족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살짝 곁길로 세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으면은 언제나 3번을 잘하면 됩니다. 3번의 이 3단계를 잘하면 됩니다. 첫 명령 받을 때에 과제를 받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고요. 두 번째는 결과가 어떻게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경과 보고를 해주고요. 나중에 결과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고해 주면은 그 사람은 100점이죠, 100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이렇게 일 시킬 때도 이렇게 반응이 또 시큰둥해. 이거 좀 해야겠는데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큰둥하게 받아요. 시킨 사람들이 찜찜하죠. 도대체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쩐지 보고도 없고, 끝났으면 끝났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3번을 갖다 불러서 얘기를 해야 겨우 어떻게 일이 되든 말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사람하고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다,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반응을 잘해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반응을 잘하면 되는 것이죠. 반응을 잘하면 그 사람은 사랑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잘해주면 하나님 앞에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도파민이 뿜뿜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머니를 꼬리 까는 법이 뭐냐? 결국에는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면은 뭐가 나와도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잘한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한다는 게 반응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반응이 좋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트로 쫙 부르시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즉시 순종하고 있고요, 온전히 순종하고 있고 기쁘게 순종하고 있죠. 이 순종의 보통 3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기쁘게 순종. 그냥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했는데 생각 좀 해보고요.
한참 뒤에 뭐 저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보통 왜 저기 기도 좀 해보고요. 보통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도해보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보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해보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시간을 끈다,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이죠. 온전히 순종. 뭐 자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서 뭐 이게 맞니 그르니 따지기 시작하면은 순종 어렵죠. 그다음에 기쁘게 순종. 억지로 따라간다. 억지로 뭘 한다?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는 즉각 순종하는 것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은 100점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 사랑에 대해서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정말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보시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뭡니까?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민족 다 놔두고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게 바로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순종해라. 순종하라가 뭡니까? 반응하라라는 말이고, 그 말인즉슨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또한 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이지는 않죠. 언제나 이렇게 상호간에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쪽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이렇게 좀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순종이 가져다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나이를 기록해 놓은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다가 이제 삽입을 딱 해놓은, 딴 데도 아니고 이 하나님 명령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에다가 그 뒤에다가 75세였더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야, 봐봐, 75세도 순종했어, 75세도 반응했어,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75세인데 집 떠나서 짐 싸들고 이사 가라 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라는 거지? 거기 어디지? 내가 이 나이에 가서 뭘 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감당해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4절에도 보시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즉시 플러스 온전한 순종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요, 목수잖아요. 그물도 안 만들어 본 목수잖아요, 목수. 근데 목수의 그 말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했다. 내가 전문가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생각 복잡할 것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물이 찢어졌다. 보세요, 순종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손해봤잖아요.
물고기 팔아가지고 그물 사면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할 때에 결국에는 좋은 열매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에 아니 나 같은 것을 왜 사랑해요? 하고서 이렇게 괜히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도 그렇게 순종하고 있죠. 보시면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표현이 전혀 없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요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마태가 썼잖아요. 자기 일을 자기가 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물었다.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당신 따라가면은 뭐 월급은 얼마 나오나요? 그런 거 안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일어나 따랐다. 이게 자신에 대한 묘사 또는 기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태는 토달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반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순종은 곧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자체가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별로 안 믿네. 별로 안 믿네.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 사람들이 꽤 많더라.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설교자 보고 구원의 확신을 좀 이렇게 많이 좀 가지게 이렇게 말씀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근데 말한다고 되나? 지가 믿어야 되지 말한다고 되나? 아니면 내가 골 따개고 거기다가 믿음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믿으면 되는 건데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사실은 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본인 문제이지, 본인이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그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게 이러고 있으면은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죠. 함께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당장 내 숨이 끊어져, 우리 3분이면 가잖아요. 3분이면 그냥 3분 가래처럼 3분이면 가는데, 근데 가도 나는 천국, 영생, 이 구원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지?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농부들은 땅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씨를 뿌리잖아요. 얘가 열매를 맺어줄까? 올가을에 풍성한 가을을 약속해 줄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뿌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하게 뿌리면 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라고 생각하면서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천국,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은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부모가 내 부모라는 그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요즘에야 사실 DNA 증거 이런 거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 내 부모겠거니 믿는 거지, 내가 태어나던 걸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행에 돈 집어넣을 때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서 돈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민연금 넣으면서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연금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많은 것들을 은행도 믿고 국가도 믿고 믿음이라는 체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이란 거 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믿으면서 천국은 왜 못 믿지? 구원은 왜 못 믿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비난을 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비난의 골조는 뭡니까? 저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 죄인들, 악한 자들. 그 말인즉슨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그걸 얘기하고 있죠. 공로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는데 쟤들은 자격 없잖아. 왜 저들과 함께 예수가 지금 밥을 먹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믿음이고 순종이고 순종할 때 구원받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 말을 안 듣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 말을 듣나요? 안 듣죠. 아픈 사람은요, 의사라고도 안 해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병에서 좀 나을까요? 하고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담배 끊고 운동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당장 담배 끊고 운동하겠습니다. 얼마나 순종자랍니까? 아픈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남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나는 착하게 살아봤어, 정직하게 살아봤어, 나는 교양 있게 살아봤어라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왜 그런 거 아니? 나는 적어도 너희 그 교회 것들하고는 좀 달라. 교회 것들하고는 좀 달라.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나는 착하게 살아왔어.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어. 나는 성실하게 살아왔어.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한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비루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랑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잘 못 믿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갔던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마태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어요. 이 기록이 아마 거의 전부에 해당될 만큼 마태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사복음서 어디를 읽어봐도 마태의 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이 복음서에도 자기 대사를 넣어놓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가? 아마 자기가 그 세리라는 오명이 있잖아요. 그 오명 앞에서 좀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나서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 공동체,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회계 담당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돈 맡은 자가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본래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마태가 말하자면 오늘날 회계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떤 세금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이렇게 회계 업무를 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서도 어찌 보면 좀 배제됐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다 같긴 뭘 같아. 들어가면은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좀 덜 그런 사람도 있고, 자식들 중에도 이렇게 더 아픈 손가락이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여러 명인 분들 맞습니까? 전 새끼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 명인 사람들은 자식들한테는 그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는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보면
나쁜 손가락이 또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마태가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딱 그렇게 제자로 들어가고 났더니만 사람들 눈이, 저 사람은 세리 출신 아니야? 뭐 짜증나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막 벽이 있고 유리천정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뭐 사람한테 뭐 사랑받기도 하고 사람한테 좀 사랑 좀 덜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사람의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풍성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태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 마태복음도 쓰게 됐던 것이고, 이 사람 꼼꼼한 사람이니까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인가? 사랑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구원이 된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내가 좀 덜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좀 대접을 좀 못 받는 것 같아, 뭔가 좀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뭐 살면서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죽했으면 연예인들도 뭐 저기 공황장애니 또는 뭐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인기 많고 누구라도 알아봐주는 사람 같은데, 근데 그 속에서도 서로 비교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자. 사랑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행복 축제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